오직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저 한번 여러분들 쪽에서 왼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 산남교회 3대 목회 정책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을 근거로 해서 제 목회 정책이 첫 번째는 천국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건강도 없고 평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축복도 없지만 가장 기쁜 걸린 것은 천국 구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째 목표가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건강 얘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건강 얘기한 것은 의학상식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거를 실천해야만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평안 축복,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외쳤던 예수 오직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배 신앙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다 문을 닫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찾아놓은 여러분들을 감사하며 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배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오직 예배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말씀 신앙,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순종신앙,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가지셨고, 우리 인간들은 80 내지 100개는 살 수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생한다고 했는데 영생할 수 있나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예수다, 보혜사다, 그런데 문선명이가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서 다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미 묘가 있습니다. 거기선 뭐라고 말해? 그 부인 장길자가 대신 주신 무슨 보혜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변론을 내려놓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에만 생명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상식이 나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과학자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배치게 될 때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성경이 일치할 때는 같이 우리가 믿지만은 성경과 과학과 일치할 때는 나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었을 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땅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의 하나님을 만나서 무한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인간의 최고의 문제예요. 최대의 문제예요. 최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고요,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삶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죽음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저주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지옥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생명이요, 축복이요, 천국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된 죄를 짓고 단절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 낙원과 평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강남 그 소망교회에서 우리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거기를 좀 오라 해서 갔다 왔습니다. 뭐 이짝에 식구들 10명, 또 우리 신부 측 신랑 측 같이 해서 10명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 좀 강남은 비싸니까 저 천호동 거기 일식집에 거기 한 25분 걸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서 지금 일본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인데 몇 달 동안 들어갔다 나왔어요.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겉으로만 잘 살지요, 다 이게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처와 정신질환과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지수로 보면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단절되면 황폐함이요, 갈등이요, 허무요, 질환이요, 낭망이요, 죽음만을 달려가는 그들의 인생은 암흑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요, 실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없어도 부유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꿈과 비전이요, 능력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천국이 있는 사람, 정신적,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누리는 사람, 삶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건강은 일반 은총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일반 은총은 취급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한다는 특별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며 교육이며 이런 것들은 하나 주신 일반 은총인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얻으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첫 번째로 아벨은 오늘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새끼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의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아버지 아담은 아벨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담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로는 도저히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주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가려진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요, 가인은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져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았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베코라라는 단어는 첫 태생 장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천국의 장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상속권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 장자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아벨처럼 양의 새끼를 잡아드리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보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약과 구약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를 좀 꼽아보면요, 첫 번째가 가인의 예배, 두 번째가 유대인들의 형식 예배, 세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예배. 이 세 가지 예배의 공통점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다는 겁니다. 윤리로, 도덕으로, 내 자아의 의로, 형식으로, 위선으로, 자기 정성으로, 자기 노력으로 드렸던 것.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의 종교이지만 윤리와 도덕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이거를 믿고 이 용서함을 받느냐? 이것이 예배지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된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과 이런 거룩한 삶은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먼저는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충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 보혈의 피가 없고 구속의 은총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는데, 이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초신자일 땐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온다,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나온다, 사업의 성공에 위해서 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든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는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와 문인방에 팔려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 죽음과 초태장의 죽음이 물러났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죽음을 넘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과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병도 이길 수 있고, 사탄과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우한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이거보다 더 큰 괴질과 역병과 전염이 퍼질 텐데, 그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건강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말씀드린 건강의 유의점을 잘 되새기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때, 그것이 역병과 괴질과 모든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이지, 여러분의 건강 능력 갖고 절대 이기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지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기름은요, 원어적으로는 살진 부분을 드렸다.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벨이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살진 부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헬레브인데 살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귀한 부분. 우리가 그 소고기를 이렇게 좀 먹으면요, 거기 그 마블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좋은 육질에다가 기름이 섞인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마블링이라고 해요. 그것이 살진 부분이요, 기름진 부분이요, 최고의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최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것이 기름진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돼지고기에서도 그 삼겹살 부위가요, 이렇게 살과 기름이 같이 가장 맛있잖아요. 그게 기름진, 이런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상의 마음, 진실과 겸손과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우리는 살진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는 최상의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음이 잔인하게서 나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최상의 예배요, 최상의 기도요, 최상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를 우리가 그 sacrifice, 제사라는 뜻을 의미하게 되는데 희생과 봉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마음이 뭐냐, 최상의 가치가 뭐냐, 최상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므로 내가 이제 죽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최상의 예배, 이 예배가 기름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와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최상의 마음, 최상의 가치, 최상의 예배가 뭐냐? 섬김과 봉사가 최상의 예배요, 최상의 가치요, 최상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기름으로 드렸다, 상징적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냐면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예수가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령만이 악한 영과 어두운 영과 미움의 영과 불평의 영과 교만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울의 머리에 먼저 기름을 붓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 거룩해져라,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해 보면 예언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빌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떠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교회가 아니라 빌딩,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 떠나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지옥입니다. 성령 떠나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천국 예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의뢰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가 다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는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7명이라. 7은 완전수요, 충만수예요. 그러니까 7명 성령이 충만해 있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 충만이었고,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 충만이었고, 천국의 예배도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은 양의 새끼를 잡아들이고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더라. 받으셨더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존경하다, 기뻐하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존중해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이 아벨이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받으셨던 예배죠. 우리 하나님이 내 은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가감없이 드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세상에서 돈 벌어보고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그래서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잖아요.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는 건 나는 압니다. 실수인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제가 금년도 그 연초에 말씀 가정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가정예배는 어떤 예배냐? 아내는 남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축복받길 원합니까? 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예배가, 그 예배가 철저한 가정예배예요. 그것이 축복받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부모는요, 자녀의 제사장이에요. 부모는 그 가정의 선교사예요. 이 자녀들을 잘 신앙교육을 시켜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축복의 예배, 이것이 가정예배예요.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같이 공경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축복된 예배요, 이 예배가 가정예배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내 노력을 드리고 지식을 투자하고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가 아니요 방법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대인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와 또는 발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가장 최고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은 정치가 이전에 진실한 신앙이었고 최고의 참된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링컨 당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게 뭐 병이 나고 또 죽게 되니까 처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가 대통령 각하 이거 그 교회를 병원을 좀 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제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념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재임기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불리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오직 예수 신앙, 첫 번째가 오직 예배 신앙, 두 번째가 오직 말씀 신앙, 세 번째가 오직 예수 신앙, 이거를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내 자손들을 잘 키워주십니다. 하나님 길을 내시고 하나님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보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산나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